오늘 사랑이란 것 그리고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아주 짧게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웃으셔도 돼요. 짧게 나눌 거니까. 어 그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그 뜻이 뭐냐면 사랑을 간직한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보면 우리 필라델피아 미국의 그 도시 이름 그 있죠? 그런 어떤 필 요 단어가 들어가는 게 필로소피 이런 것처럼 사랑의 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레몬 그러면 사랑이 뭔가 관여되는 건데 이 빌레몬 그러면 사랑을 간직한 사람, 그러니까 사랑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게 뭐 유행처럼 뭐 번졌는지 모르지만 이 필자로는 이게 많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뭐 빌립보 뭐 이런 도시 이름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이런 사랑이 사실은 인류 역사의 사람들 사이에 해결하지 못하는 계속 난제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을 얘기하시면 정말 신박한 답입니다만 드라마나 가요의 어떤 제목들 이 사랑이 정말 많은 주제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노래를 어느 분이 이제 분석했는데 이별에 대한 거를 참 많이 노래해요. 예전부터 아주 오래전 역사가 계속 이별에 한이 있는 민족이다 이래서 이별을 하는데 사실 그 이별이란 것도 사랑이 전제된 다음에 이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인류가 정말 뭐 그게 믿음 안에서든 아니든 간에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노래되어 왔던 겁니다. 자, 거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이 정말 우리 사랑의 종교라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보고 있고 모두가 이제 사랑의 종교로 알죠. 그럼 이 사랑이 있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야기할 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뭐 이렇게 할 때도 항상 나오는데 오늘 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을 보면서 사랑과 믿음이 이 빌레몬에게 있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되는 그 이야기를 오늘 좀 주제로 삼고 하려고 해요. 사랑이 저 사람이 사랑을 갖고 있고 저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멀발치에 있는 사도 바울에게 큰 기쁨이 됐다라는 것. 이게 뭐 조금은 이제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이 빌레몬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한 가지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이때 당시 시대적인 배경이 여러 개지. 그 로마 통치 기간이고 팍스 로마라고 해서 어쨌든 이 로마가 전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러 뭐 군사 정치 이런 거 다 빼고 한 가지 여기서 좀 이 빌레몬서에서 좀 도드라지는 제도 하나가 노예제도입니다. 여러분 노예제도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공부해 왔고 했지만 그땐 노예제도가 있었어. 미국이 남북 전쟁이 노예제도 때문에 또 뭐 시작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게 극렬하게 어떤 불을 지피는 역할을 했대. 그래서 노예제도를 많이 들어봤지만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노예제도는 또 이때의 노예제도는 다릅니다. 조선시대의 노예제도는 약간 이중적인 것들이 있는 게 그 집에 속한 정말 노비가 있었고요. 보통 이제 머슴이라고 칭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일꾼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거를 집까지 들어와서 사는 머슴이 있기도 하고 출퇴근하는 머슴이 있기도 하고. 근데 이 머슴이요, 우리가 그냥 약간 하대하면서 머슴살이 하잖아요. 오늘날 현대인 모두가 다 머슴살이 합니다. 지금 가업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 머슴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 논이 우리 집 아빠 거야, 이 어떤 이 가게라든지 이런 어떤 상업이 우리 식구 우리 가업이야, 그거 아닌 고용된 사람들은 다 머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현대 사회의 모든 샐러리맨들은 사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 그때 당시에 관료를 제외한 모든 사기업, 자영업, 그리고 농업 이런 데서 내 논이 아닌 뭐 그런 곳에서 하는 사람들 다 머슴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제 산업공상이라고 해서 이제 조선시대에 이렇게 가치를 하는 거죠. 선비가 제일 위고, 그다음에 농업, 그다음에 공업, 그리고 상업. 그러니까 이게 약간 상업이 제일 하대해 봤던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뭐 백정이나 이런 건 좀 빼더라도. 그러니까 이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점포를 열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한다. 이거 다 머슴이고, 농업하는 사람이 내 논이 아니다. 근데 사람을 써서 이걸 한다. 집안일도 마찬가지고. 그럼 다 머슴인 겁니다. 이게 조선시대의 약간의 노예제도라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건데, 노예제도는 완전히 속한 노비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왜 도망가면 추노꾼 시켜가지고 언녀나 뭐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노비와는 좀 이중적으로 지내고 있던 거죠. 농업 안에서도 좀 다른 것이 소작농은 좀 이 머슴과는 달라요. 그건 일정부로 하청, 오늘날의 하도급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이게 좀 복잡한데 이거 빨리 우리 시간 상에서 좀 패스하고,
그러나 이 팍스 로마 제국에 있었던 이 노예 제도는 이 조선 시대나 약간 합리적이었던 노예 제도 이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내 재산이고, 그러니까 죽여도 상관없고 해코지해도 상관없고 어떤 뭐 범죄를 얘한테 가해도 내 거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릴 때 장난감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로봇 장난감을 많이 가졌겠죠. 저도 어렸을 때 남자애니까. 그 아버지가 새 로봇 장난감을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로봇은 나쁜 놈이 되는 거고 새 거는 좋은 놈이 되는 겁니다. 막 그래서 한 오랜 시간 갖고 놀잖아요. 아버지가 또 새 장난감을 갖다 줘요. 그럼 걔가 좋은 놈, 착한 놈이 되고 얘는 또 이제 악역, 빌런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놀았어요. 빌런이 되면 얘는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그 전에 주인공으로 있을 때랑 전혀 다른 취급을 받는데 한 방 맞고 팔 떨어지고 한 방 맞고 다리 절고 이렇게 돼요.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그거 가지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저희 형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그런 노예 제도였어요. 내 종이야? 아, 심심해. 오늘은 한번 제 고문이나 해볼까? 고문해. 약간 정신 이상자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어떤 법적인 제재 하나도 안 받는 게 이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예요. 사고 파는 건 기본이고요. 어떻게 해서 뭐 신체적 어떻게 보면 장애를 일으키겠다? 도덕적으로도 비난을 안 하는. 뭐 이렇게 지금은 도의적으로라도 뭐 비난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도 없던 노예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상상 이상의 노예 제도였어요. 자,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상황을 여러분 좀 잠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눠보면 이 빌레몬에 대해서 이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빌레몬서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이 어쨌든 오늘 본문에 읽은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좀 탁월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사랑이 참 대단해. 이 사람 믿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어떤 평가를 받고 그 소문이 사도 바울에게까지도 이어졌던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오늘 좀 짧게니까 좀 짚고 넘어가는 건 믿음이 뭐고 사랑이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믿음이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 활자 그대로 믿음, 그래서 믿는 것, 어떻게 보면 신뢰하는 것 이거지만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이 믿음의 가치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도 조금은 다르겠죠. 근데 사실은 이게 믿음, 사랑을 구분하는 거지만 우리가 좀 쉽게 설명하면 이 모든 게 큰 사랑의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소망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아우 뭐 괜찮아 그래서 뭐 정말 뭐 아가페적인 사랑이도 뭐 있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사랑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랑의 틀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기독교에서.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떠한 모습에선 믿음의 형태로 우리가 규정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어떠한 형태에선 소망이라는 형태로 규정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랑이 다 포괄하고 있어요. 뭐 헬라어에서 사랑을 얘기하면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뭐 아가페 사랑도 있고요, 남녀간의 에로스 사랑도 있고요, 그 필로 뭐죠? 필로소인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머리가 안 좋아요.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냐 할 때 아가파오를 계속 물어보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죄송합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좀 오늘 왜 이러지 오늘 제가 어쨌든 필레아라고 해서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을 규정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종류가 되게 헬라어도 많은데 우리는 좀 그런 게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의 차이는 문화의 차이일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이렇게 아끼고 서로 이렇게 하면 그걸 사랑으로 다 포괄하는데 부모의 사랑도 친구 간의 사랑도 남녀의 사랑도 우리는 그냥 다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눈이 뭐 한방눈, 뭐 쌀래기 눈,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그게 10가지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에스키모인들은 그게 뭐 수십 가지래요. 눈을 지칭하는 게. 그러니까 뭐 다르니까 더 세세하게 됐겠죠. 헬라 사람들도 이제 철학에,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제 헬라 그리스 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사랑에 대해서 여러 형태를 구별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아가페 아니야? 네, 맞습니다. 아가페, 그다음에 필레오, 그다음에 에로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처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 기독교 가치 안에서도 이 신앙 안에서도 사랑이 여러 형태로 등장하는데 믿음의 형태로 특별히 드러나는 사랑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본질적으로는 사랑에 다 가까운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 그러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되지만 저 사람 믿음이 정말 좋구나. 이게 우리의 믿음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오늘 여기서 빌레몬에서 특별히 나온 것들이 사랑을 지칭할 때 이웃에 대한 사랑을 사랑으로 좀 한정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사랑이 넘치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음이라고 지칭하고 이웃에 대한 그 사랑과 애정을 그냥 사랑이라고 이제 지칭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냥 정말 하나님 나 너무 좋아요. 물론 이제 다 포함되는 건데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결국엔 믿음의 형태라고 나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조금의 의심도 없는 철저한 신뢰 이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걸 우리가 그래서 특별히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너 하나님 믿니? 너 예수님 믿니? 이 말에는 너 정말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신뢰할 수 있는 거야. 내 생명까지도 맡길 만한 신뢰가 있어? 여러분들의 미래에 몇 년 남았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저도 몇 년 남은지 모르는데 그 미래를 하나님한테 맡길 수 있냐는 거예요. 맡긴다는 건 뭐냐면 내가 대비 안 해도 돼. 나 정말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할래. 이 정도로 신뢰할 수 있냐라는 거죠. 우리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지만 사실 못하잖아요. 저도 못해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적금도 들어야 되고 미래를 위해서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그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의탁이 탁월했던 사람을 이 빌레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주변의 사람들에 대한 애정, 사랑,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고 관용을 베푸는 그 모든 형태겠죠. 그것에 탁월했는데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여러분 잠깐 좌우를 좀 돌아보죠. 옆에. 소중해요? 우리 미녀 삼총사 오늘 다 아픈 것 같은데 어제 재하 선생님 이제 유치부 선생님으로서 우리 전재하를 영상을 어느 분이 보내주셨는데 뭐 어느 분이겠습니까? 교장 선생님이지. 처음 볼 때 재하 선생님인지 모르고 이렇게 열정이 이렇게 넘쳐나는 좋은 표현으로 이렇게 열정이 넘쳐나는 선생님이 있었어. 그러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이런 또라이가 있었어 뭐 이런 정도로 정말 막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죠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재하 선생님. 딱 드는 생각, 그 다음에 드는 생각 뭐게요? 병 낫겠다. 적중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셔서 교사교회에 못 오셨거든요. 미녀 삼촌 셋이 나란히 못 오셨어요. 어쨌든 여러분 이러한 모든 옆에 사람들 보시면 어때요? 사랑스러워요?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사랑스럽습니다. 그 사랑의 기인이 어디서 오는 거냐는 거예요. 그냥 쟤는 예쁘고 저 연예인은 뭐 노래를 잘해서 제가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B2B에서 세븐틴으로 갈아탄 저희 딸의 그 팬심을 전 이해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역으로 저한테 야구단 이제 바꾸는 걸로 생각하니까 그것도 조금 이해가 요즘은 되고 있는데 제가 SK 와이번즈 좋아하다가 지금 하나 이글스 팬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옮겨가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걸 제외하고 여러분들 이 사랑스러움이 어디서 오냐? 근데 그 근원을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사랑하시죠. 인정하기 싫겠지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나도 좋아하게 되고 나도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소위 우리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계속 커지고 하나님과 그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 나도 이유를 몰라 그냥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해 나도 이유 몰라 그냥 내가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옆에 봤을 때 이 친구 참 좋아 그러면 내 안에서 뭔가가 개발되고 새로워지고 해서 뭐 저 친구가 나한테 잘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이 친구를 아끼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품어지고 내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가 세준 형제를 왜 사랑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준 형 정말 세상의 기준으로만 보면 세준 형제를 보면 미워할 이유도 없지만 사랑할 이유도 없어요. 뭐 저한테 뭐 커피 한 잔을 사주기를 해요. 설교한다고 물을 떠다 주기를 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좋아요. 그냥 저렇게 뛰어다니는 거 저렇게 앞에서 찬양하면서 보소서 주님 하는데 이제 에러 나는 것도 그냥 좋아요. 그냥 좋은 거예요. 왜 좋을까요? 하나님이 세준 형제를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저에게도 옮겨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게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이렇게 옮겨지는 것. 우리가 언제 어느 스타트를 끊고 뭐 컴퓨터에서 클릭해서 복사하기처럼 딱 옮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히 요즘 뭐 표현을 많이 방송에서 나오는데 스며드는 것 같은. 제가 페퍼 폰 메모라이즈라는 책을 예전에 보게 됐는데 그때의 본 구절 중에 다 까먹었는데 한 에피소드를 지금까지 제가 잊지 못하는 게 야구랑 관련됐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 이 주인공이 있어요. 어릴 때 A라는 친구랑 계속 사귀었습니다. 같이 잘 지냈어요. 이 친구 A라는 친구가 좋아하는 게 야구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울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야구장도 좋아하지도 않는데 따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아이스크림을 자주 사 먹다 보니까 같이 아이스크림을 먹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오래 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다 어릴 때 친구들 다 같이 자라면 좋겠지만 이제 이별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세월이 지나서 이 친구가 이제 떠나가고 이 A라는 친구가 이제 C라는 친구를 만나게 된 겁니다. C라는 친구를 새롭게 만났는데 어느 날 문득 보니까 내가 이 C라는 친구와 야구장에서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거예요. 근데 이 C라는 친구가 야구를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 그게 아닌 거거든. 내가 자연스럽게 이 A라는 친구랑 어울리다 보니 내가 야구장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게 내 안에 스며들게 됐고, 그게 이 자연히 C라는 친구와 어울리다 보니 그 행태를 이 친구도 나와 같이 하다 보니 같이 야구장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게 되더라고요. 전 이게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언제 하고 하나님 나한테 정말 임팩트 있는 어떤 뭐 표적을 주세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에 표적이 강조됐잖아요.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정말 그 표적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한번 오면요, 정말 그거 품고 평생 가져갈 수 있어요. 사실 그게 중요한데 그것만큼 저희들이 또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게 하나님과 일상에서 늘 가깝게 지내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스며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오늘 최 집사님하고 임원회 시작할 때 잠깐 그 얘기를 나누는데, 저는 예전부터 무선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와이파이 이런 거 처음에 노트북 나왔을 때 와이파이 뭐 랜선 안 꽂아도 된다고 막 열광을 했어요. 핸드폰으로 인터넷 브라우징을 볼 수 있다는 그 아르고폰이라는 게 나왔어요. 여러분 모르지만 그냥 몰라도 됩니다. 인터넷 브라우징을 볼 수 있대. 무선으로. 별로 충격을 안 받는구나, 스마트폰 세대라. 인터넷을 무선이 없이 볼 수 있다는 건 혁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이제 딜레이도 있고 막 다 뭐 블루투스도 보면 막 딜레이 생기고 이래요. 근데 그래도 무선이 너무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선은 너무 명확한 거야.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이랑 어떤 우리가 관계가 유선으로 연결되면 행동도 이제 부자연스럽고 계속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예배당 예배를 유선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건 유선이에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이건 메인이고, 근데 우리가 삶의 현장 나갔을 땐 그 선이 없어. 그러니까 무선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무선, 하나님과 늘 공유하면서 일상생활에 정말 스며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뭐 쓸데없는 무선 유선 얘기를 했지만 보이지 않는, 유선은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명확하게 예배당 오면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잖아요. 그 유선처럼. 근데 삶의 현장 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거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 근데 그 무선 와이파이가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느끼고, 그래서 채널을 맞춰 접속하고 이렇게 하자는 그런 어떤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늘 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스며들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돼서, 야, 내가 사랑하는 이 존재, 이 사람인데 너도 그럼 같이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품게 된, 그게 빌레몬이 갖고 있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이,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람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사도 바울에게 소문난 걸 둘째치고 2024년을 사는 우리에게도 소문이 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사랑과 믿음에 탁월했던 사람이 2000년이 지난 우리한테도 빌레몬 사랑이랑 뭐 믿음에 탁월했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기록돼서 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만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 정도로 탁월한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제가 어릴 때 고3 때 첫 여자친구에게 받은 편지가 자꾸 떠오릅니다. 이런 거 할 때마다. 비밀입니다. 우리 딸은 뭐 입을 다물어 주겠지만, 그 친구가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엽서인데 써줬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줬어요. 장로님 딸이었고 저는 이제 신학교를 가겠다고 막 다짐했던 친구니까 저를 좋게 본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냄새와 다릅니다로 시작된 문구입니다. 다 기억 안 나요. 근데 냄새는 우리를 눈살 찌푸리게 하지만 향기는 우리를 웃음 짓게 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포인트였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자라는 표현을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냄새를 품자라는 표현 들어봤습니까? 조금 좀 격이 떨어지거든, 그렇게 되면. 향기와 냄새 같은 본질이에요. 사실 이 어떤 분자들이 확산돼서 코에 어떤 세포들을 자극하는 건 똑같은 거지만, 어떤 자극은 웃음 짓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하고 어떤 자극은 사람을 찡그리트린다는 거. 근데 이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소문이 어떤 형태였냐? 향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 기쁨을 주게 되고 2024년을 사는 저희에게도 좋은 예로 이렇게 말씀 가운데 나누게 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게 어떤 냄새 형태였다면 그때 당시 사람들의 경험을 받고 끝났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은 향기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믿음의 형태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눈살 찌푸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이 되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선생님이라든지 스승이라든지 선배들에게, 동료들에게 참 좋은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빌레몬이 가졌던 놀라운 장점입니다. 자, 그런 믿음과 사랑에 이 사람이 살아가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소문을 이 사도 바울도 들었을 거고 하나님도 듣고 기뻐하셨는데, 성경에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그 사랑과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하나는 보여줘야 되잖아요. 뭐 전승에는 좀 나와요. 이 사람이 골로새 지역 감독이 돼서 나중에 순교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좀 성경에 뭔가 우리가 좀 실제적으로 좀 하나님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노예제도죠. 노예제도는 그 시대의 시대 정신입니다. 시대의 가치관이에요. 오늘날의 시대의 정신과 가치관이 뭘까요? 민주주의는 역시 저쪽에서 자본주의 있더라. 이게 무선이에요. 이게 와이파이. 여러분, 오늘날 사실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모든 가치의 척도의 첫 번째가 물질이 됐다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설교 중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사람을 소개할 때나 사람을 이렇게 보는 가치관에 이 사람이 인품이 참 좋구나, 이 사람의 인격이 어떻구나, 이런 것들도 가만히 되고, 이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떤 직업도 평가돼. 이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어, 이 사람 집안이 어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결혼 배우자를 찾는 조건에 그때의 우선순위는 집안이었습니다. 집안 대 집안의 결합이라는 상에서. 그래서 예전에 드라마는 뭐 집안 차이가 너무 많이 나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시대 어떤 시대로 바뀌었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 자녀 교육열이 세계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덧맞춰서 이 사람에 대한 평가가 학력으로 갔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 사람 어디 학교 나왔대, 저 사람 뭐래, 이런 게 그 사람의 가치를 재는 척도가 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이제는 지나갔어요. 오늘날의 그 결혼 중개 회사라고 해야 되나요? 매칭 프로그램이든 이게 하는 것들이 제일 큰 우선순위들은 가장 큰 배점이 된 게 뭔지 아세요? 다음은 외모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 기준 다음에는 우리 다음 세대에는 외모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현재는 이 사람의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매기냐? 연봉이 얼마야? 얼마짜리야? 직장도 필요 없어. 대기업 상장해서 다 필요 없고 연봉이 이래서 얼마인데. 이게 이 사람의 가장 큰 가치 척도가 돼. 그러니까 이만큼 오늘날의 시대는 물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만모니즘, 굉장히 큰 우상 중에 하나죠. 그 만몬의 어떤 그 물질의 기준이 오늘날 세상의 가치 척도가 된 시대라는 겁니다. 팍스 로마 시절의 노예 제도가 그 사회에 굉장히 근간을 이루는 한 틀, 시대의 정신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노예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때려잡고 포로로 데려가서 노예로 팔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재산이니까. 오늘날에는 코인을 하든 뭘 하든 가상화폐는 다 상관없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라면 다 아는데, 심지어 사기를 쳐서라도 내가 돈을 벌 수 있다? 그럼 그게 높은 가치가 돼버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 때만 해도 그랬지만 여러분 시대는 더 할 겁니다. 어느 학교 나와서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직업 좀 중요했지만 그 직업의 기준이 돈을 많은 직업인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의미 있는 직업이다, 가치 있는 직업이다, 사회를 유익하게 하는 직업이다, 그거 상관없이 연봉이 얼만데 이게 중요한 직업. 그러니까 직업이 없어도 내가 임대업으로 내가 하는 투자로 돈을 많이 벌면 그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어딘 높은 가치의 사람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빌레몬은 자기가 갖고 있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종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용으로 그를 자유롭게 놓아주고 그를 책망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주변에서 다 그랬겠죠. 말도 안 되는 짓 한다. 너 야 그거 일벌백계를 해야지. 그거 놔두면 너 다른 종들도 다 영향받는다? 네,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추노꾼을 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서 종소해주고 자유인으로 만들어줘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깁니다. 노예인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센세이션, 신문 일면 기사에 날 만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에 얼마나 많은 기성의 가치관과 세상의 논리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한 일이 되겠습니까? 자, 근데 그걸 역행했어요. 왜? 탁월한 믿음과 탁월한 사랑으로 살다 보니 그건 거치는 일, 하나님 뜻에 거치는 일이 되더라고요. 용기를 냅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서 과감하게 시대를 역행했어요. 자, 그랬더니 바울에게 기쁨을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큰 기쁨을 얻으셨고, 봐라, 사랑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성경에 남기셔서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그 빌레몬의 이 같은 사랑과 믿음의 정말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어떤 그의 삶의 한 에피소드를 보고 들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도 시대 역행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중요한 첫 스텝은 물론 목적은 시대를 역행하는 시대의 가치관에 편승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 첫 번째 첫 스텝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긴밀히 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스며들도록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탁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그거밖에 없어요. 유선으로 와서 하는 게 좋죠. 예배당 예배, 유선 예배, 유선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정말 확실하죠. 확실한 접촉이 되잖아요. 어쨌든 뭐 500메가급 뭐 1기가급으로 되겠지만 근데 이 유선 환경이 아닌 세상의 내 삶의 지경에서도 와이파이 정말 한 칸이 뜨는 거라도 하나님 잡고서 하나님과 계속 접속을 이루고 교제를 하는 삶을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의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 우리 성경책 맨날 피라는 게 아니라 내가 찬양을 듣고 말씀을 듣고 서로 어떤 좋은 선한 권면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사람을 향한 사랑에 탁월함을 갖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시대의 가치관이 아무리 여기가 맞다, 여기가 맞는 정상이야, 이게 정답이야라고 외쳐도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게 시대의 역행으로 보이겠죠.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예요. 빌레몬의 주변 사람들이 빌레몬에게 얘기한 것처럼 야, 너 왜 그렇게 살아? 왜 손해보면서 살아? 이럴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못 느끼죠? 하나만 얘기할게요. 우리 호은쌤, 예림쌤 1박 2일 갔다 왔잖아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제가 만약에 믿지 않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부모라면 너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럴 거예요. 그만큼 고생을 합니다. 제가 어제도 얘기하고 오늘도 선생님한테 얘기했지만 뭐 될 수도 없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교사 되면 저는 한 1년도 못하고 사임을 했을 것 같아요. 상상해도 싫어. 우리 애들도 그 시절에 지날 때 힘들었어. 근데 그 아이들을 다 컵에다 닭강정해서 먹이고 이러면서 여러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본다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왜 손해보면서 뭐가 나와? 뭐 월급 줘? 안 그러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못 느끼고 살잖아요. 못 느끼고 그냥 하잖아요. 물론 엄마 아빠가 시켜서 하는 걸 수도 있어. 난 잘 모르지만. 근데 하잖아. 재하 선생님 어제 거의 반쯤 나가서 이렇게 애들하고 그 꼬마 애들이 샤워기 같아. 막 이렇게 물 틀어놓으면 막 이렇게 하는 애들처럼. 그런 애들 막 잡아가면서 같이 믿지 않는 친구가 만약에 보면 야, 너 왜 그 시간에 그 황금 같은 토요일에 거기 가가지고 뭐해? 뭐 알바비 받아? 물어보겠죠. 그 친구들은 이해 못해요. 여러분들의 이런 어떤 봉사나 그런 헌신의 현장.
이해 못합니다. 진짜 이해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종교 생활이니까 뭐 관여 안 할래 이럴 수는 있죠. 그렇게 나이스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이해 못합니다. 그들의 가치관.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시대를 역행하고 있습니다. 요런 작은 시대의 역행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계속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난 그거 할래. 근데 시대의 역행이래 이게. 상관없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데 하나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일이라면 나 할래.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땐 그건 쟤는 시대착오적인데? 쟤는 왜 이렇게 역행하면서 살아? 오늘날 가치관은 전혀 다른 사람을 살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11조라는 헌금이 그래요. 제 친구 중에 하나 대표적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게 10분의 1을 내고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세금도 내고 10분의 1도 내고. 그거 안 되지. 근데 그거를 아무 서슴 없이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죠. 주일에 가게를 안 연대. 주일에 일 안 한대.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전체 주 중에 30에서 40%의 매출이 주일에 이루어지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자영업의 특성에 따르면 다르겠지만. 그러니 그걸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게다가 거기 10분의 1을 소득의 10분의 1을 헌금 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심지어 또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자연스러워요. 난 그렇게 살아왔고 그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림을 알고 있고 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선택해서 살아요. 이게 시대 역행인지 난 몰라. 시대 착오적인 건지 난 관여 안 해. 몰라. 그냥 내가 사랑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난 살아갈 뿐이야.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시대의 역행으로 보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혁명적인 삶을 사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여기 앉아있는데 우리 혜린 쌤이 재미난 얘기를 해줘서 야 이건 다음에는 요 주제로 설교하면 꼭 해야 되겠다.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편 뺨을 내놓으라는 주님의 그 수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 얘기를 이제 직장 이제 언제 누구랑 얘기를 하느니 그거 거의 뭐 광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때렸더니 더 때려봐. 근데 그게 저 지금 방금 전에 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광기 있는 사람을 봐도 상관없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족함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세상 사람이 또라이라고 하면 어때요? 쟤 약간 광기 있는데 이렇게 해서 상관없잖아요. 오른뺨 맞고 왼편 내밀 수 있는 그건 정말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 삶으로 이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대 그러면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청년부들이 우리 적게 모여서 우리 예배를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멋지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 확 빵빵하게 해서 마커스 예배처럼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이 작은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조금씩 좀 쌓여서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좋은 훈련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로 다 되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한두 번쯤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좀 하나님과 같이 해야지 라는 그 동기부여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섬기는 유치부든 유초등부든 중고등부든 그 수련회를 통해서 내가 잊고 있던 하나님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네. 이런 일만 돼도 저는 수련회는 성공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도 마찬가지죠.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좀 약해졌네. 예배를 통해서 이 화려하지 않은 예배라도 내가 한 주간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그런 각오와 결단이 생긴다면 이 예배는 저는 우리의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또 하나님과 늘 끊이지 않는 사귐을 이루어서 여러분들 믿음과 사랑의 탁월함을 갖는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또 후대에 남겨질 만한 믿음과 사랑의 그 놀라운 거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믿음과 사랑이 정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웃음짓게 하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요.